구정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것을 선물해 드릴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사과를 갖다 드릴까, 배를 갖다 드릴까, 또 고기를 갖다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막상 해보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청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항상 자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 하면 북으로 가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죽음에 임하여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 엄마 개구리의 속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산에,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물가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자 이 아들 개구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엄마의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미 개구리를 개울가에 묻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 아들 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울가에 가서 개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도요, 부모님의 진정한 원함, 부모님의 저 속 깊숙이 들어있는 원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런 귀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냥 여과 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수하지나 어린 양이나 신령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그 구약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숫양이나 살찐 짐승, 그 다음에 숫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기에 배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걸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거기에 계셨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예? 내가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5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그 송아지 같아요.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저렇게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저 송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송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저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송아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송아지를 갖다 바칠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야 되겠죠. 예?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송아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면서도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저것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칠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한 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님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님 번제물을 삼아. 예.
그리고요, 또 비둘기는 뭐 몇 푼 안 하지만 그러나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 곡식 가루 있잖아요. 고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리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암을 묻지 말고. 아멘. 그래서요,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 에바는 22리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니까 2.2리터겠죠. 여러분, 2.2리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리터가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요만큼 되겠죠. 곡식 가루로 한 2.2리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송아지나 염소나 그런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기뻐한다기보다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님에 대한 정성 없이 그냥 많은 돈을 그냥 낸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 나 돈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고 그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내고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수한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을 넣고 나는 수수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영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저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두 번째 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복을 뭐냐면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바로 이 시편 말씀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냐 하면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어린 양을 갖다가 이걸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러분 그게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갖다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배부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나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싫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요.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거니와 내 마음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그냥.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당이 있는 그런 집에 그 주인을 만나러 그 집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마당을 밟고 지나가서 주인을 만나야 되겠죠.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을 때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기도하는 걸 보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우러 아브라함의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렇게 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큰 성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 그러면 우리랑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늘 망하기를 내 영혼을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그 다음에는 생각됐던 것이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천천의 수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이제 동물의 기름이겠죠.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이것은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릴까? 특히 맏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됐냐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와 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짓지 말고요,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여러분 뭐 이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인자함, 영어로는 mercy, 무슨 말인지 알죠? 불쌍하게 여기고 또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요, 내가 가진 것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길을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과 그냥 얘기를 하면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첫날 입원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목소리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입원해 있는 다인실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나 밤새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그 다음 날 첫째 밤이 아니라 둘째 날 밤에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늘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짝이 없습니다. 뭐 커다란 성회도 아니에요. 무슨 큰 대회도 아니고,
뭐 살찐 송아지를 막 드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도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송아지, 어린 양의 제물이나 마당만 밟는 것, 또는 큰 성회나 큰 대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도 하나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뭐 중요한 얘기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유달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소원을 풀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